지난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조반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아침을 먹은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바뀌어 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 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생각하게 하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뭔지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가? 시대소망 8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했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한때 자만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주려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무시할까 봐 베드로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배려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지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한때 자만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주려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그랬는데, 옛날 베드로 같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릎에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 똑같은 사랑,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사랑이 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다라고 대답할 때는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사랑이 다르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서, 그리고 모습에서 전에 거만했던 베드로가 아니고 겸손한 베드로를 저는 여기서 봐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가 될 때는, 혹시 나에게 고난이 닥칠까 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겸손하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 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봐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는데 왜 3번 물으셨는가? 한 번 물을 수 있고 2번 물을 수도 있는데 왜 3번을 물으셨는가? 시대서방 814페이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는지 3번째 물었을 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3번이 아니라 날마다 너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베드로가 대답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기 자신을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 믿음을 물으실 수도 있고요. 나에게 충성을 할 수가 있느냐? 충성을 물으실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 순교를 물으실 수도 있는데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 시대서망 8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데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한 가지 조건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랑이 필수적인 자격인가? 장로의 계단 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요? 사랑이요.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을 받았고 그랬다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까? 사랑이. 순종은, 그것도 기뻐 순종하는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순종을 할 수는 있지만 자원에서 기뻐하는 순종이 안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를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모든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이 필수적인 자격이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시대성에 보면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부자 청년이 아주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생애를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렀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사랑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편지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사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니골라당의 행위도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겼다고. 교회증언 5권 256페이지에 보니까 사랑이 참된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할 때는요, 힘든 건 몰라요.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겁나지도 않습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성경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겁이 안 난 거예요. 성경을 위해서. 그러나 같은 일을 해도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매사에 짜증이 납니다. 이만한 것만 시켜도요, 불평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이만한 일을 시켜도요, 불평이 나와요. 성경의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야곱을 위해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야곱이 봉사했는데 7년이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며칠 같았다고.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느냐, 잘 순종하느냐, 거기에 대한 키는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려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똑바로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옆에서 아무리 잘 믿으십시오, 잘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거 다 울리는 깽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 수없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을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까? 물론 여러 어떤 해답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거나 찬미를 부르거나. 근데 제가 경험한 경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내가 가슴으로 깨달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왔어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배워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삶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제 드냐면 사랑이 가슴에 느껴질 때. 사랑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도 있고 싹군도 있고 철도나 강도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싹군도 있고요, 강도나 철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양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양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양도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따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교회 모습들을 보는데 모여서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탄을. 세상은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도 우리가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음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을 어떻게 먹이는지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러려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양들을 섬기고 양들의 본이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3번이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음에 깨닫고 지금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저는 부족해요.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도록 사랑을 주세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저나 우리 성도들도 어떤 영혼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다 목자예요.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다른 형제를, 다른 자매를 돌보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해변을 이제 쭉 걸으셨습니다. 저는 그 상상을 해봐요. 조반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다 먹이시고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쭉 걸었어요. 아침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한번 그렇게 갈릴리 해변을 걸어봤으면, 물론 하늘에 가면 그렇게 걸을 수는 있겠죠. 갈릴리 해변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이 먹어서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내 팔이 벌려질 거야. 근데 이 내 팔이 벌려진 말이 뭡니까? 무슨 의미예요? 너도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19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쓰면서 묵상하는데 제게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큐바디스의 영화였어요. 물론 책으로도 있는데 저는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화만 본 적이 있는데 큐바디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요. 그리고 로마에 낡은 집들이 많은데 그 낡은 집들을 다 부수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려고 불을 질러버려요. 불이 탑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어떻게 뒤집어 씌우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AD 60년 후반에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떠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나 이제 로마를 떠납니다. 라고 하고 로마를 떠나가요. 베드로가 떠나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주 빛으로 나타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큐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버리고 나왔던 로마에 있는 양들을 내가 찾아간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네가 버리고 나온 그 양들을 내가 찾아가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요. 그리고 로마에서 어린 양들을 돌보다가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로마 황제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거기서 순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저도 제가 어떤 육체적인 제 욕망을 쫓아갔다면 이 길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다. 세상에 명예와 세상에 어떤 그게 없다 하더라도 부귀영화가 없다 하더라도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도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갔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그런데 제가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 옆에 따라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의 미래는 들었잖아요. 두 팔 벌리고 죽을 거다.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요한에 대해서 묻느냐? 요한이 어떻게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두 번이나 19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는데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19절 끝에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 끝에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앞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신앙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많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드문 이때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극히 적다. 어르신의 구속의 정륜이 끝났지만 구원받고 하늘에 갈 자는 극히 소수다. 저는 누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알 거예요. 스스로는.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 관여하지 말고 너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가끔씩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뭐 교회는 어떻고 뭐 누구누구는 어떻고 누구누구는 믿음이 없고 그때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도 치고 신앙 똑바로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남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은 남이 보여요. 남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설령 남의 어떤 모습이 보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저는 두 가지 압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나는데, 요한복음 21장 24절하고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하고 25절이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제가 왜 사도 요한이라고 강조하냐면 요한의 이름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는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이 깊이 표현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제가 볼 때 물론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뭐 철없이 좀 막 자기를 높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 사람은 다 베드로를 알고 사도 요한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믿었던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왜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온 생애를 바쳐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충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